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 밖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널드 그레이스 반 하우스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는 휴전이 없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는 정전이 없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는 날마다 수억 번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각 전쟁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인 루처는 또 말하기를요, 우리는 전쟁 중이다. 우리는 반전론을 주장할 수 없다. 우리는 탄알들을 피하여 도망할 수 없다. 우리는 폭탄들로부터 숨을 수 없다. 우리는 징병유해를 욕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원수는 사탄이며 전장은 우리의 마음이며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중립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적군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악한 자와 그를 돕는 군대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한 젊은 축구 코치가 자신이 다녔던 대학에서 선수들을 발굴해내는 일을 위해서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첫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의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야 하는지를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감독이 하는 말이, 당신이 넘어뜨리면서 그저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코치가 하는 말이, 감독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을 텐데요. 그랬더니 감독이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넘어뜨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당신이 두 번째 넘어뜨리면 그는 넘어진 채로 있을 것입니다. 감독님, 우리는 그런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넘어뜨릴 때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코치가 말합니다. 감독님,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은혜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지 않거나 원수를 대적하여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그 원수들을 이겨서 영적 승자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거든요. 이 시험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험으로,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의 시험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냐면 유혹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실 때는요, 테스트의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강하게 되어지고 더 견고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온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것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로 그 시험을 이겼다 그랬어요. 불화살로 예수님을 쏘아댈 때 예수님은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들고 있어서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테스트의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의 시험이 올 때, 불화살이 올 때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테스트의 시험이 올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입니다. 본문 17절에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투구는 적의 화살로부터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기구이기도 하고, 나아가서 또한 적의 칼날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또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적들의 칼이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그때 당시에는 야구 방망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손을 잡아요. 칼을 한 손을 잡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갖고 그 손잡이를 잡고 그 힘있게 그 칼을 가지고 그 상대편의 적군을 향해서 머리 위에서부터 내려치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의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치면은 그 머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피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성도들은 바로 이런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왜 투구를 그 앞에다 구원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말이에요. 왜 구원의 투구냐는 말이에요.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의 호신경, 구원의 방패,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구원의 투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보통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적 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받을 운명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운명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사람이 되었다. 멸망받을 지옥 갈 사람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적 구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해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금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바로 구원의 과정의 구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진행적인,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이 구원의 완성, 성화의 과정, 이것을 가지고 현재 진행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늘 성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 거룩의 뿌리를 박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미래의 완성의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가 영광 중에 완성되는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사탄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영광만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만 있는 겁니다. 병들일 걱정도 없어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날,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적 완성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은 있어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완성적 구원, 그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함께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칭의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이 있죠. 우리가 성화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과정의 현재 구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구원인데 그건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은 과거의 일임으로 이미 이루어졌다. 구원은 현재의 일임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구원이 미래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은 안전하게 영원한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과거의 구원의 말씀은 아닐 겁니다. 바울은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든 후에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지닌 과거의 모습은 이미 하나의 그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는 유혹으로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수없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말씀의 방패로 그걸 막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인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탄과 치열한 전쟁을,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살기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너무나 군 생활이 힘들었죠. 그때는 36개월 동안 군 생활을 했어요. 그 너무나 힘들어도요, 그때 당시에 돌아가는 말이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도 돌아간다.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군대 생활이 힘들어도 제대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고 영광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내할 수가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군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군대가 분명히 이 생활이 끝난 날이 와요. 제대하는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에서 견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왜 그냥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다 단어 하나를 덧붙였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미래가 없는 전쟁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그 병자들에게 그 싸움의 의미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 전쟁은 해보라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의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는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숱한 박해 속에서, 매일매일의 위험한 순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목숨이 위태롭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으로 부활할 것을, 내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을 것을 자신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현재의 아픔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도 함께, 우리 모두도 함께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아픔을,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시련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견뎌내기보다는 피하기만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도망가려고 해요. 피하려고 해요.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미래에 누리는 구원의 축복을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련이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테스트의 시험은 소망 중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는 겁니다.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 지금의 현실을 견뎌내고 그리고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의 투구라는 이유가 여기에 왜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는가? 이건 낙담과 의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서 이 사탄의 칼을 쓸 때 이 사탄의 칼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여기에 날이 있어요. 한쪽에는 낙담이라는 날이 있고 한쪽에는 의심이라는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칼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사탄이 휘두른 칼날 때문에 낙담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의심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바로 엘리야가 이 칼날에 의해서 낙담에 빠진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죽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터였기 때문에 그 기세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그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다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왕의 아내 아닙니까? 이세벨은 엘리야가 그녀가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린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상대한 엘리야가 한 여성 때문에 과연 벌벌 떨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인 행동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오직 주랭랑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엘리야의 행동이 나와요. 자, 제가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첫 번째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도망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선 사람이었습니다. 아방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섰습니다.
수많은 백성들과 450명의 바알 선지자, 400명의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도 당당히 맞서서 그가 기도하고 승리를 갖고 오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같이 갔는데 바로 자기의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더 도망가요. 더 높이, 더 아예 자신을 찾지 못하게 더 깊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하룻길 중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제는 아예 죽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완전 포기요, 사망 선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이럴 수 있습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엘리야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세벨을 통한 그 사탄의 칼날에 그만 엘리야가 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요 낙심의 검을 가지고 의심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덤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이 칼날에 맞아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13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한 승리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낙심과 낙담을 가지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신다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사환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말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리 여왕님께서 당신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말에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게 왜 두렵습니까? 바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면 뭐하러 사환을 보냅니까? 자기가 군자들을 이끌고 와서 엘리야를 죽이지요. 사환을 왜 보냅니까? 왜 그리고 내일까지 기회를 줍니까? 지금 당장 죽이지요.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탄의 칼날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으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면 낙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쟁이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여러분이 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날이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넘어가서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현실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원롭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관련해 귀한 일들 중 하나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관련해 귀한 일들 중 하나가 있다. 우리가 영생 가운데 머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쉼없이 매달려 있는 덕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 덕분이라는 것이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생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한 이 손으로 매달려 간절히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덕분이라는 거예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그 모든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쁘게 서게 하실 것으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신갑주 6번째가 성령의 검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가장 큰 능력을 지닌 하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하늘의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결코 마귀를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이 세 가지 유혹을 받는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으로부터 유혹의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대화를 하거나 이 사탄을 정죄를 하거나 사탄을 결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결박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칼집에서 성령의 검을 꺼내가지고 사탄을 베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검술의 대가이십니다. 그 검을 3번이나 번쩍이면서 사탄의 그 도전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주님은 사탄을 물리치실 때마다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하나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이시고 난 다음에 광야에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 배고픈데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냐면 대화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죄를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를 결박한 것도 아닙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하였으되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어떻게 성령이 기록하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난 것은요,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이 정죄했기 때문에, 결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더니 마귀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게 도전해 오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유혹에 왔을 때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그때마다 적용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떡덩이를 만들라 그러면 그 말씀을, 신명기서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내게 도전해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물리치셔야 됩니다. 내게 염려거리가 생기고 자꾸 근심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론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평강의 예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자꾸 염려하게 만드는구나. 그럴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물리칠까요? 말씀을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41장 10절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집에다가 칼을 꽂아만 놓고 있어요. 그걸 빼야지요. 칼집에 꽂아놓지 말고 그것을 빼서, 그래서 검에 대한 관련된 지식과 그리고 그 사용법을 가지고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물리칠 거 아니에요. 성경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요,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하게 이 검 사용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극입니다. 검을 칼집에만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칼집에만 꽂아놓고 있어요. 그 칼집에서 빼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적용하며 사셔야 됩니다. 버지니아가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탈퇴하여 남부 연맹에 가입했을 때 남북 전쟁 당시에 남군의 장군이었던 스토널 잭슨의 의무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주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 잭슨은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에 거기에서 간부 후보생들에게 아주 이런 유명한 연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 것입니다. 곧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칼집에서 칼을 빼어내고서 그리고 칼집을 버리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검은 한 주 내내 어디에 있습니까? 칼집에 안전하게 보관해 놓고 있습니까?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칼집에서 빼내어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칼집에서 칼을 빼어내고 칼집을 버리시고요, 그 검으로 날마다 사용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현대 전투에서는요, 제공권 우위를 점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주도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공권 우위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사탄 그 원수 마귀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해석하게도 오늘날 교회는요, 땅에서 대량 영적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요, 하늘의 제공권의 우위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공권 우위를 점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제공권이며 승리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존 메가더 목사는 에베소서는 우리를 하늘로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무릎을 꿇도록 함으로 마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마지막, 우리의 오늘 말씀을 마지막 마치는 게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영적 그러한 기력들을,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그 사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원을 끌어다 쓰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열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이 본문의 18절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영어 성경 미국 표준 새 번역에 보면 첫 단어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with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뭐 더불어, 뭐뭐 함께, 그런 with.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을까? 그 앞에 절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의 내용, 그 모든 것들, 그것을 더불어서 그것과 함께 중요한 그 모든 전신갑주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신갑주를 잘 입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시간을 보내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오래된 속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이 가장 무거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가장 중대한 것이 가장 중대하게 여겨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중대한 것이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생활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측정기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고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는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기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알아보려면 내가 기도에 보내는 시간의 양을 보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기 좋은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은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다윗은요, 시편 55편 17절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리니라고 했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병자들은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것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릎으로 사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아서 그가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그것은요, 기도입니다. 우리聖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열려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준비해서 새벽 기도는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는 중보기도 있고 치유기도도 있고 라마나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느비딤 기도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 시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팀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갈멜선 기도예요. 저는 이 금요일날 하는 이 갈멜선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갈멜선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능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요? 짚은 자가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럼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라는 유명한 찬송을 한 샤롯트 엘리어트가요, 1876년에 깨어 기도하라는 노래도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어떤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여 쉬지 말고 구하라. 당신의 수호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라. 당신은 원수들 가운데 있다. 깨어 기도하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이지 않는 군대를 소집하네. 마음 놓을 시간이 오기까지 깨어 기도하라. 마음 놓을 시간은 승리의 그날 오기까지 깨어 기도하라. 하늘의 갑주를 입어라. 밤낮으로 입고 있으라. 악한 자가 숨어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그날의 문제가 당신의 깨어 있음에 달린 것처럼 깨어 있으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 때 마귀는 벌벌 떤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얕보는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이기는 비결은 기도의 열쇠입니다. 무릎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